하면서 특별히 인도가 토착하러는 나일스 같은 사람 한국 와가지고 한국 교회는 빨리 토착화를 해야 된다. 서양 기독교, 서양 옷을 다 벗겨야 된다. 바로 토착화 신학의 뿌리는 1938년 마드라스 대회는 지금 아시아에 전파된 기독교는 서양 철학의 옷을 입은 기독교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매첸 박사의 이론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믿는 내 책은 서양 기독교 옷을 입은 기독교를 나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그대로 우리가 전파를 받았습니다. 그럼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서양 기독교가 서양 종교로 만들었느냐? 바로 성경 비평주의입니다. 자, 17세기에 벌써 종교개혁 이후에 즉시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면서 이 성경,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에 가서 PhD 논문을 쓸 때에 비밀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경신학 논문을 쓸 때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썼다. 그걸 써봐요. 대부분 교수들이 야, 너 한국 어느 신학, 어느 성리학과 출신이냐? 어? 예, 미안하지만 감신 모건대학도 성경 비평주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그 비평주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이 즉 계시보다 이성을 중시하는 발전하면서 이성으로 성령을 비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부 쪼개기 시작합니다. 엘로힘, 이건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이 쓴 저자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걸 가지고 그건 제일이라는 문서를 쓴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옛날에 잡다한 모든 문학 작품, 문서들을 합쳐서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부정하는 거기에서부터 성경 부정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 거기서 바울의 신학은 철저하게 히랍 철학과 결탁이 됐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에서 히랍의 옷을 벗겨야 된다. 자, 옛날에 내가 한국 교수가 쓴 책을 내가 보고, 자, 우리 신학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바울의 부활론이 어떻게 히랍의 청량에 영향을 받았느냐. 이걸 옆에 놨는데, 이거 보면. 옛날 히랍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머리는 저 바다 사막 저쪽에 있고, 무슨 식 뿌리는 저 땅에 있는데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다시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화입니다. 부활의 신화는 바로 히랍의 이런 신화에서 나온 것이다. 전부 이런 식으로 히랍 철학과 기독교가 만났다. 오늘 보급주의는 뭡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족을 철저하게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하면 조금 잔인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하나님도 폭력을 사람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종교가 하고 국제정치학자들이 그를 많이 씁니다. 나는 이제 내 책에서 미전도 종족에서 특별히 그걸 강조했는데요. 성경도 상황적입니다. 그걸 아세요? 내가 상황신학을 반대하면서도 성경에 계시는 Revelation is culturally conditioned. 성경에 계시는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 6번 장가 갔어요. 5번 장가 갔어요. 그 아들 못 놓더라도 처벌 하가를 안 들었더라면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룻밤에 하부식 상대해도 3년 넘었는데, 뭐 뱀탕을 먹었나?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지옥 안 갔습니다. 다원주의는 일부 다처를 그냥 허용하는 단계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때의 그 문화적 상황을,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는 정복자는 피정복자를 죽이는 것, 그게 관행입니다. 반드시 정복자는 반드시 피정복 국가에다가 자기 종교를 요구합니다. 일본의 심사참배가 그겁니다. 왜? 종교적으로 완전히 한국 사람을 고구 신민날이 한국 천황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이든지 복종 안 하면 전부 다 죽이든지 종교적으로 굴복하든지 만듭니다. 결국은 일부 살려뒀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늘 이스라엘은 바알신과 다른 나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라토레스는 조회사를 쓴 사람으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내가 여기 잠깐 언급했지만은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와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기독교가 그 종교와 정복하느냐? 기독교는 그 나라의 기존 종교를 완전히 정복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결국 뭐든지 어찌든지 간에 전부 다 나라를 전부 다 기독교 국가를 다 밀어내고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 필리핀 기독교, 그 기독교 국가 아니죠. 필리핀을 누가 기독교 국가로 인정합니까? 90%가 가톨릭이지만 아무도 가톨릭 기독교를, 필리핀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기독교, 순수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있을 때에 기독교는 이방 종교에 먹혀버렸지 이방 종교를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세요? 개인적으로 개종은 시켜도 문화 정복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가나안에 자꾸 다 잔인한 것 같지만은 하는 건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말아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원리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아시아는 도양 종교의 잘못된 종교와 결합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신학은 이 자연신론, 인격이 없는 이 과학의 신과 전부 다 결합해가지고 오늘 이 계몽주의가 기독교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역사를 여러분 냉철하게 분석하실 것은 2차 대전 후에 어느 서양 내 보수적인 사상가겠죠. 내가 누군지 기억을 못합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서양은 성경을 죽였다. 성경 비평주의가 성경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100년, 150년 지난 다음에 니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무신론 철학을 만들어서 무신론 철학과 과학과 합쳐지면서 진화론과 합쳐지면서 이게 전부 서양의 계몽주의에서 나온 합리주의 나온 사상은 기독교를 죽이는 쪽으로, 과학과 성경은 전부 다 대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과학은 절대로 대립되지 않는데 대립되는 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기독교는 전부 다 배치되는 식으로, 그것이 우리 신학 교육에서 어떻게 넘어왔느냐.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 60년대 내가 공부 좀, 책 좀 보는 사람으로 의학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는 진짜 하려면 의학 공부입니다.
간단하게 학부 1학년 때는 영어로 영문 강독을 몇 사람이지만은 2학년 때는 독일어, 3학년 때는 헬라어, 라틴어, 4학년 때는 헬라어, 그 다음에 신대원 가서 히브리어. 그래 공부 좀 하는 사람, 저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더 열심히 했죠. 야, 전조사, 신대원 다는 좀 조도사이가 조사, 전조사. 그 공부 많이 하면 목회는 못해. 그대로 진짜 나는 목회는 못했어. 1위에서 1년 반 하다가 결국은 장모님하고 선생 장님 삐걱해서 왜 안 전화래요? 근데 주로 청년들이 많이 오더라고. 내가 목회 가고 나니까. 그래 한 번씩 운동도 해야 되잖아. 지금 우리 토요일날 운동을 하려고 탁구 시합을 치려고 하는데 좁은 마당에 비가 와가지고 교회당 뒤에 자리를 앞으로 돌리고 뒤에서 탁구 시합을 했어요. 그 이튿날 젊은 장로님 선생님이 깐깐해. 어떻게 주일날 교회당 안에서 그래 거룩한 교회당 안에서 탁구 시합을 했다고. 한번 삐그러지면 안 돼. 이 마누라도 목회에 도움이 안 됐지만은 저걸 못하고 있는 자에 잘 됐다. 내가 갈 거는 미국 갈 때는 갈 데가 없었어. 아무도 초청 안 해가지고. 예, 그런 정도로 목회가 참 사람 다루는 게 어렵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제가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유대나라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말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를 잘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 60년대에 전부 다 태국부터 동남아,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2차 대전이, 아까 참 2차 대전 얘기를 하다 말았다. 18세기는 성경을 죽였고 19세기는 무신론 철학이 하나님을 죽였고, 그 다음 1, 2차 대전,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선교를 막는 최악의 장입니다.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1, 2차 대전을 일으킵니까?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의 원흉이거든요. 아세요? 독일의 교만은 뭡니까? 헤겔의 철학, 피테의 민족주의 철학, 독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 독일의 이데아 철학을 통해서 신이 승리하는 것이다. 완전히 독일 우월주의 사상이 철학과 계몽주의 철학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독일이 반기독교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원흉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20세기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원시문화사의 사람들이 이 서양의 기독교적 서양을 비꼬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 요것만 하고 내일 합시다. 내가 지난번 슈바이처 이야기했죠. 유명한 자선사업가로, 선교사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런데 슈바이처는 선교사로 갔습니다. 독일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는 아무도 안 받았어요. 왜? 슈바이처의 역사적 예수의 연구, 이건 기독교를, 예수를 죽이는 사실은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왜 신학하다가 또 의사 돼가지고는 개혁고 아프리카에 가겠다. 열정은 좋아.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무도 안 받으니까 불란서 외방선교회, 좀 신학이 넓은 외방선교회에다가 어플라이 했어요. 아마 이사 한 10명 중에, 슈바이처가 학자적으로 굉장한 학자지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노?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사 중에서 대신에 조건을 하자. 그 의술로 사랑으로 하겠다는 거 우리가 막으면 되겠나?
복음은 입으로는 예수 전하지 말고 손으로 예수 전하게 하자. 그래서 전도는 못하고 어술로서 경쟁한 사람이 됐어요. 한 번은 어느 추장을 만나러 더 갔더니만은 추장이 박사님 그 다 옛날 식인종 추장 아이가 우리는 사람 하나를 죽이면은 온 동네가 멋진 파티를 하는데 그 서양 백인 신사 어른들은 사람을 얼마나 먹길래 그래 600만을 죽여야 됩니까? 이 한마디가 합리주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 과학주의, 굉장히 인간의 이성이 천국도 바로 이 자유주의 신앙은 지상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회복음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땅 위에 만들려고 자신있게 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참한 결과하고 슈펜글러 같은 사람은 서구의 몰락, 제발 서구는 몰락했어야 되는데 이게 과학과 인터넷, 컴퓨터 문화, 스포츠, 특별히 스포츠, 전부 다 이 캄보디아부터 해도 프리미어 리그 보고 박지성이 보지 태국 스포츠 안 보잖아. 전부 다 서구하고 다시금 이게 희한하게 일어서가지고 이게 지금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막느냐. 1, 2차 대전 후에 식민지와 1, 2차 대전이 오늘 여기에 태국의 기독교 성주를 막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방 후에 2차 대전 후에 제3세계들은 희한하게 전부 다 반기독교, 반자본주의, 반민주주의 교육에서 그걸 다 발로 차고 이슬람도 무신론을 반대하면서도 전부 다 이슬람하고 가깝고 이슬람하고 제3세계가 붙어가지고는 반기독교, 반석으로 자, 예를 들면 김일성이가 시리아를 제일 좋아하는 시리아가 김일성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65년도 김일성이가 방콕 그 반둥 제3세계 지도자 그 비행기 못하는 영감이 어떻게 온지냐 모르겠어요. 한번 연구해봐. 김일성이가 반동까지 못하고 하면 비행기는 고소공포증에 못한다는데 캄보디아 시아누크가 김일성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바로 적이다. 완전히 김일성 사상 가지고 캄보디아를 왕정치의 부패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지가 왕이 되면서 공산주의를 하겠다. 말도 안 되거든. 결국 폴포트한테 쫓겨가지고는 중국도 안 받아주고 평양 가서 김일성이가 8년 동안 시아누크를 궁궐을 만들어주고 절도 만들어주고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딱 지가 다시 돌아오자 북한 대사관을 제일 좋은데 지금 하고 김일성 거리까지 만들어주고 작년도 만기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그 나갈 때가 있겠나 텃세 부리고 자 제3세계가 오늘 이 무하마드와 공산주의가 같이 결탁하는 이 막스 무하마드 컴팩트 이것이 제3세계를 전부 다 휩쓸어 가지고 오늘 태국도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70년대 태국도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죠. 왜? 부패한 나라에 공산주의가 나오기 쉬워요. 바로 서식처입니다. 히랍 정도의 부패한 극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보다는 사회정의를 논하지만 기독교는 천국 가야 되는 거고 당장 평등, 사회정의, 이상국가, 평등을 전부 다 갈라먹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신속하게 먹혀들어서 지금 아시아는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 전쟁에서 기독교가 일단은 숫자적으로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왜 개인주의적인 종교가 절대로 이 집단주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여기 미안하지만 여기 우리 정목사님부터 전부 다, 네? 나부터도 전부 다 개인주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 교회는 결국은 일본 레이지 오야마 박사가 말한 대로 개인주의 때문에 부흥하지만은 결국은 이 지나친 인디비주얼리즘이 우리 기독교를 지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개인주의도 집단주의도 성경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 홀리 커뮤널리즘. 이거 쓸 데가 없어서 거룩한 공동체주의입니다. 에베소 4장에, 고린도서 12장에, 로마서 12장에 결국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커뮤널리즘입니다. 내가 한때는 90년대 한때는 이 커뮤널리즘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 모디의 힌두교 원리주의를 갖다가 커뮤널리즘으로, 인도는 전부 다 힌두교 하나의 공동체주의다. 그 말은 내가 안 쓰다가 이제는 다시금 씁니다. 그게 성경적이다. 오늘 우리 한국에 큰 목사들 때문에 안 됐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선교사들도 다 한국 교회를 나쁘게 만드는 장본인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세요. 네, 시간이 됐지만은 그 말이면 캄보디아에는 한국 선교사 물러가라고 하는 그룹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돈하고 언어도 안 되면 돈하고 돈 가지고 설친다. 전부 다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여러분, 돈을 직접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주종관계가 되지 이퀄 파트너십이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박목사님은 내가 어제 중요한 53개 교회 세웠고 감장신 미얀마 우리 장로교가 지금 100개, 200개 캄보디아는 세웠는데 과제는 아직도 10%도 자립교회가 안 됩니다. 언제까지 200교회를 전부 다 도와줘야 됩니까? 날 보고 옛날에는 누가 대기뭘 했어요. 교수님은 선교지를 몰라서 그렇다. 내가 돌아서 그 선교사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날 보고 돌아 선교지를 모른다고. 그럼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우리가 학교 때 돈이 있어서 부자가 했나? 안 받았나? 더 가난했지. 60년대 우리 GDP 60달러예요. 1910년대는 가치가 있나? 10달러도 계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립했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그러면 교회를 못 세우는 건데 초대 교회는 돈 없을 때가 랄프 윈터 박사 제일 순수한 교회가 세워졌다. 오늘 이 두 가지 원리 우리 한국 선교사들 여러분들 우리 다 붙어가 진정한 성경적 공동체주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벌써 90년대에 독일 학자가 그걸 비판했어. 내가 그 논문을 내가 일부러 번역해서 좀 돌렸습니다. 그 독일 학자 예리하다. 자, 오늘 점심시간 됐네. 오늘 식사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오케이,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오늘 종이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우리 선교 안 되는 역사를 논하면서 주여 오늘 또 우리를 반성합니다. 오늘 이 책나에 우리 선교사회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존재가 이 땅의 교회들 보기에 진짜 필요한
선교사들로서 선교 공동체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에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내일 오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